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 달라졌어요. 뭐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뭐 달라지겠습니까? 구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구분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질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새해가 밝아졌으니까 이제 마음가짐도 조금 더 일신해서 한번 새롭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교 신도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단련시키면 좋겠는데,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신 스님들의 말씀, 선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치에 안 맞는 일,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어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어는 선사들의 깨달으신 말씀인데 상당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그런 파격적인 그런 파워, 말하자면 이제 잠재력을 꺼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갖고 왔고, 또 서양의 철학자들, 조금 이렇게 뛰어난 분들의 말씀도 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산수상행에 대해서의 출전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스님이 당나라 때 운문문헌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란 어떤 경지입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님들이 궁금해서 뛰어난 스님들에게, 지도자인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때 운문문헌선사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동문서적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치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동산수상행이다 그랬어요. 운문광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동쪽의 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해요. 산은 부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죠. 물은 흘러가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뭇가지나 나무잎 같은 가벼운 것이 물 위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산이 어떻게 물 위를 떠내려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운문스님은 이것을 알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상식 밖에 생각을 해보면 돼요. 결국 이치 안 맞는다는 거, 어처구니 없다는 거, 터무니없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와야 된다. 아내는 설거지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잔소리하고 아내는 대범하고, 역할이 요즘에 거꾸로 된 그런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걸리지 말라 그겁니다. 이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나고 또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 일도 많이 겪게 돼 있죠. 그럴 때 화가 납니다. 한 번 정도는 화가 나도 돼요. 뭐 두 번이라도. 그때 동산수상행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는 산이 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그거죠. 산이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산이 물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걸리지 말라 그겁니다. 걸리지 말을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이거는 다만 우리에게 힌트를 줄 뿐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그냥 그 모델을 보여줄 뿐이지 이렇다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걸리고 그래 그까짓 거 하고 또 이해를 해도 되고 거기에 또 걸리면 상대에 대해서 내 이치를 얘기해도 되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또 동산수상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를 또 자기가 한번 맛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내가 해도 되고 상대가 해도 되고 해보시다 보면 그때 뭔가의 깨달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라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자꾸만 써보고 실패하고 거기서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지만 그때 진짜 자신의 깨달음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제한 공안안추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독 전독력에 나오는데 일의 제한이라는 것은 눈에 뭔가 씌었어요. 더러움이라든가 먼지를 꼈습니다.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안안추,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에 아무것도 안 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먼지가 들어가서 막 눈이 어지럽게 이제 가려져 가지고 조금 뿌옇게 흐려질 때 허공에 꽃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지러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뭔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생각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지럽게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지저분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렇죠. 아내는 빵을 좋아하고 남편은 밥을 좋아합니다. 싸우죠. 그럴 때 허공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우선시 될 때 눈에 먼지가 끼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제일 먼저 보잖아요. 또 귀로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포인트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 중심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절대인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화를 해볼 때, 관계를 해볼 때 뭔가 언쟁이 생기거나 소리가 생길 때 바로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만날 때가
깨닫는 순간이에요. 깨닫는 순간. 세 번째는 중생전도 미기추물이에요. 벽암독에 나오는 말인데, 중생은 전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어서 자기를 모르고 사물을 쫓아갑니다. 인연을 만나면 항상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보라는 거, 그리고 자기의 불성을 보라는 거,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 내가 옳다,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거든요.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디에 중심 포인트를 둬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른 척 할 뿐이죠. 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보면 그래요. 관계를 해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합니다.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줘.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줘. 절에 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제는 내가 상대방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에 오면은 무엇을 배워가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겠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뭐겠어요? 자기가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배운다는 것은 절에 오기 전까지 자기 가정생활이라든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중생짓 한 거,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뒤집는 거예요. 말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정화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절에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절에 와가지고 알아달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왜?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맑아지고 자기가 성숙돼야 되는데 어리광이 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요즘 선생님 의식을 집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늘거든요. 능숙해지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단 하나,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중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실천해서 불교가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느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라고요. 식구라 하더라도 법의 식구지 그냥 어리광 부르는 가정의 식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닦아주고 닦임을 받는, 절차 탁마할 수 있는, 서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도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전도 미기추물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할 때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상대의 말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상대에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고 상대를 또 어느 정도 빛나게 해줄 수 있는가. 서로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수공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냐면 우리 몸 보세요. 몸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개체가 모여서 하나 전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눈, 눈썹, 귀, 피부, 또 그 안에 있는 혈액, 세포, 많죠? 손톱, 또 뭐죠? 관절, 마디,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죠?
근데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는 구실을 못합니다. 이것이 연결됐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인간의 작용이 또 성립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약자예요. 힘 없어요. 대통령도 혼자 있을 땐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재벌도 혼자 있을 때는 재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재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수없이 많은 그 밑에 조직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재벌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가 인연되는 곳에 가서 내가 아내라는 역할을 하고 또 엄마라는 역할을 하고 절에 와서는 누구누구 신도라는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구를 놓고 봐도 9명이 있잖아요. 9명이 각기 자기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치 있고 감독이 있고 그리고 또 기록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그 보충 선수들이 있고 대기 선수들이 그리고 그 야구 선수들이 그것만 구성이 됩니까?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구단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또 야구 복을 제공해주는 또 옷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야구공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이 모여 있을 때 야구 선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도 잘 되는 절은요, 신도들이 단합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여럿이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손을 잡고 갈 때 내가 잘 걸어간다고 막 끌고 가면 되겠어요? 같이 손 잡은 사람은 못 걸어가는데 잘. 그러면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한다 할 때는 그건 자기 혼자 잘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같이 잘한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였고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라도 그것을 없앨 수 있다. 내가 지금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안 돼? 상대가 나한테 안 맞춰주고 사물의 내 생각도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철학자는 그것은 당신의 생각,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될 때 내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뭐가 안 맞는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환경적으로 안 맞고 상대가 안 맞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때 조화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들이죠. 말은 다르지만 전부 내용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있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부정적이니까. 왜 그러겠어요?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긍정적이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장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맞출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나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코치고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내 자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이에요. 내 마음이 정신세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맞춰줘. 무조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알프레드 테니스경이라고 영국 시인인데, 인간은 죽은 자기 자신을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죽어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뛰어날지 모르지만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음으로써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잘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엔 고수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혼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연에 주었을 때 그때 자기가 어느 정도인가 실력이 이제 검증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검증해주지 않으면 나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실력이 높다고 검증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상대로 인해서 내가 존재될 수 있다는 거, 상대로 인해서 내가 성숙되고 성장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서로 절에서 만난 도반들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입니다. 나도 성장되고 너도 성장되고 서로 닦아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도반이에요. 그냥 절반이거든요. 길을 가는 거예요. 불도를.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 잘못됐어 얘기해 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신은 나를 못 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을수록 정말 교단은 성장이 되고 아름답게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되고 빛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자신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자기만 잘했지 오히려 그것이 폐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뒤돌아보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줬으면 고맙구나. 그러니까 남 탓했던 것이 이제 밖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줬구나. 내가 못 깨달으니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줌으로써 곤란에 처하게까지 해주면까지 자비심을 베풀어줬구나. 자신을 더럽게 함으로써까지 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좀 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에 갖다가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다운됐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상당히 저도 위축돼 있고 상당히 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공부가 있으니까 이러시자 걸리지 말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되는 거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왜? 바라지 않으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